이번 주 수요일 날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까지 물이 가득가득 흘러넘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제 차의 계기판에 사이드 브레이크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물이 적은 곳을 지나갈 때는 괜찮은데 물이 쌓여 있는 곳으로 어쩔 수 없이 지나갈 때 바로 그 사이드 브레이크 경고등이 들어오고 핸들이 뻑뻑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핸들을 꽉 잡고 운전합니다. 물이 적으면 괜찮고 물을 치고 나가면 또다시 핸들이 뻑뻑해지는 그 현상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서 카센터에 가서 점검했더니 그 카센터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차 하부에 벨트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차고 물이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이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고 그냥 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차량의 상태를 점검받고 나니까 마음이 다시 안심이 되고 편해져서 비가 오지만 운전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점검받지 않고 차량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운전했다면 계속 불안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잠언 11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은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의인의 상태가 있고 악인의 상태가 있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이러하다, 악인의 소망은 이러하다 하면서 의인의 상태와 악인의 상태가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잠언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지혜의 책입니다. 잠언이란 말 자체가 그 지혜를 일깨워서 미련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계한다는 의미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비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면서 더 나은 길로 가게 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시간이 가면 지혜가 마음에 쌓입니다. 그래서 점점 생각과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생을 살면서 쌓여진 축적된 그 노련함, 능숙함, 또 슬기가 있는 것, 꾀가 많아지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지혜의 모습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서는 끊임없이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함께 언급하면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웁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1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셨고,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면서 두려워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상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과연 의인의 상태는, 악인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 먼저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의인과 악인의 상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날 때에 의인은 어떤 자인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게 바로 악이고 악인의 모습이죠. 반면에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또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선다면 이것은 바로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생명적입니다.
단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사랑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신자들의 내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는 결코 해당하지 않는 기준이죠. 적어도 교회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까지 믿으면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의인의 모습일 수 있고 악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믿고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기뻐합니다 라면서 고백을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종종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아침에 눈을 뜨고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오늘 하면서 살아갈 텐데 하나님은 이 한날을 나를 위하여 안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 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루하루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설치해 놓으셨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배하셨음을 믿고 감사한다면 그리고 해가 저물었을 때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루를 기적의 하루를 나에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다면 그런 상태, 그런 내면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않고 감격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지만 그 풍성한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맛보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증거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인의 상태와 악인의 상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면서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돈 1,000원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그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전철을 탈 때도 그런 일이 있고 길을 지나갈 때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준이 좀 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과연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저 사람을 마주치게 했는데 저에게 이 돈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묻고 그 원하심에 의해서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오늘 나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인과 악인의 상태로 살아가는데 여기에는 속임당함과 넘어짐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상태도 있고 악인의 상태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의인들이 품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악인들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원과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 생각은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어느새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되고 의식의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하며 움직이게 됩니다. 의인도 이런 소원을 가지고 생각과 의식의 흐름을 타고 가고 악인도 생각을 가지고 의식의 흐름과 방향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인이 품은 소원, 그것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고 의인이 품은 소원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선하고 마침내 의인의 소원은 선하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악인은 어떨까요?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이 소원, 악인이 바라는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이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또 악인이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고 그리고 마침내 진노를 그냥 발산하고 있는 모습, 곧 하나님의 진노요 사람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오늘 23절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의인의 모습, 선인의 모습,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의인이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사람이고 악인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의 소원을 품고 살아갈 때도 있고 악인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의인의 소원은 선하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의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가지고 살고 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하고 알고 이루어지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여러 생각을 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서 사람을 만나고 직장에 나가고 또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지나가고 하루의 저녁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안에 흘러왔고 들어왔고 의식적으로 나를 몰고 갔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 안에 품은 소원 또는 악인 안에 품고 있는 소원입니다. 바로 여기에 속임당함과 넘어짐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내가 뭔가를 품고 있는데 내가 어느 때는 의인의 소원도 품기도 하고 다른 때는 악인의 소망도 품고 살아가는데 이때 바로 이 지점에 속임당함과 넘어짐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면서 의식이 되고 의식이 나를 몰고 갈 때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생부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고 답답해요 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를 쭉 보면서 목사님이 한마디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잘 속지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비유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그 입에서는 쓰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중학교 2학년 어린 학생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지만 제 영 안에서는 그 말을 들을 때 단맛을 느꼈습니다. 쓰기도 하지만 단맛이 제 안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잘 속지 라고 하는 명언, 영적인 한마디였습니다. 가정의 형편이 여러 가지로 쉽지 않고 곤고하고 어려웠고 또
제 안에 있는 많은 고민들, 생각들이 있어서 요즘 목사님의 눈으로 볼 때 저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기도 생활이 상승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고 자꾸 처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한마디를 딱 던진 것인데 그것은 참으로 명언이고 영적인 언어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제가 훗날에 점점 조금씩 커가면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바로 그때의 제 모습이 그 이후에도 종종 제 모습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사울왕과 같았다. 사울왕이 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그 이하에 그리고 마지막 절까지 보면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는 자신 안에 들어오는 생각과 의식의 흐름을 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불안함과 초조함과 쫓김과 답답함과 견딜 수 없는 번뇌함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 안에 들어오는 생각을 쫓아서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왕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초조함과 불안함과 머리가 아픈 두통 때문에 지끈지끈 아파하고 견딜 수가 없고 답답해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번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울왕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악한 영이 타고 들어와서 공격하는데 그를 번뇌하여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신하들에게 말하고 신하들이 보면서 안타까우니까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그를 악사로 삼으십시다. 그를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불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사울왕이 답답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견딜 수 없어서 골이 찌근찌근 아프고 번뇌하고 있을 때 수금을 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상쾌하게 되었다. 아주 상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답답해하고 골치가 아프고 번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때는 어떤 순간일까요? 그것은 속임당한 것이고 넘어진 순간입니다. 이제 저는 성경을 또 쭉 읽었습니다. 성경을 한참 읽다가 보니까 어느 날 불현듯이 사사기 16장 말씀에 보니까 제 모습이 또한 삼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삼손은 누구입니까? 역시 삼손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에게 은총의 비밀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성 안에서 영적인 은총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 이방 세력에 홀리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는 마침내 그 드릴라가 끊임없이 너의 힘의 근원 은총의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계속해서 재촉하고 압박하니까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매일같이 드릴라가 조르니까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됩니다. 번뇌하는 것. 우리도 오늘 주님을 믿으면서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전히 답답해하고 그것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는 골치가 아파서 찌끈찌끈하면서 번뇌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사울의 모습이요 또한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속은 것이고 속임당한 것이고 넘어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울과 삼손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리고 존재 자체인 그들 자신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그들은 속임을 당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즌을 부분을 살아갈 때에 그는 몹시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스펄전 목사님을 문병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네, 사실 저는 아주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프면 아플수록 주님은 제 곁에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결코 속지 않고 속임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할 수 없는 마지막 인생의 시즌에서 그 투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 느끼고 그 모든 자리를 넉넉하게 털고 감당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속임당함과 넘어짐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깨어서 성숙함이 자유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 가운데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선하다. 의인 되어서 의인의 상태로 의인의 소원을 품고 살아갈 때 그것만이 오직 선하다. 하나님이 의인됨의 상태, 의인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최종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다라고 여기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고 희미해져 있을 때 우리는 100%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을 때에는 의인의 상태인지 악인의 상태인지 의인의 소원을 품은 것인지 악인의 소원을 품은 것인지를 도저히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부터 점령당하고 이미 거기서부터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환경이 다 힘들다고 여겨지게 되고 사실 힘듭니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때 마침내 우리는 의인됨의 상태, 의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악인의 상태, 악인의 소원을 분별하게 되고 분별하기 때문에 악인의 상태와 악인의 소원을 피하게 되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침내는 그것을 즉시로 거절해버릴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깨어서 분별한 자리에서 피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즉시로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까지 그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이것은 연결된 거예요. 분별하면서 깨어서 분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피하게 되고 즉시로 거절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어느새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 줍니다. 믿는 것은 능력과 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미 승리를 예약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악인의 상태와 자리와 모습을 피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힐 때도 그 모든 것들을 즉시로 거절해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힘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드디어 우리는 자유의 길을 걸어갑니다. 속임당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 자신과 나의 환경과 내가 하는 모든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인데
이제 그것을 분별하면서 알게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위대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것은 같이 이루어지는 성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린아이일 때가 많잖아요. 나만 사랑해 달라는 거고, 나 중심적으로 모든 응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나만이라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나의 사랑도 하나님을 위하여 100%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면 우리 안에 점점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 자유는 우리 안에 평강의 물결과 능력을 덧입혀줍니다. 신자의 내면 안에 자유하고 자유하면서 평강이 밀려오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힘으로 채워집니다. 마치 옷을 입듯이 이것은 정말 내면 안에 그러한 평강과 자유와 능력이 입혀집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현재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수입차 중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지만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고 정직하게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그냥 불이 나버리고 불로 태워지는 그런 수입차들을 우리가 목도하였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멀지 않아 한 일주일 살다가 아니면 열흘 후에 아니면 당장 내일 아침에 불이 난 것처럼 사고가 난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속임당함과 넘어짐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깨어서 성숙함이 자유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99장 함께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